오늘의 10분 말씀. 욥기 1장 1절로 12절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욥은 그 시대의 의인이다. 하지만 그가 받은 고난들, 자녀들이 죽고 피부병에 걸리고 아내는 도망을 가고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은 욥에게 회개하라 촉구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욥기서를 가지고 저를 포함하여서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욥기서는 잠언에 나와 있는 의인이 복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잠언의 규칙과 충돌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이 욥을 당대 의인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욥기서는 그가 잠언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극심한 고난을 경험하는 자로 설명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결말을 그냥 단순하게 해피엔딩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가지 예로 죽은 자녀들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각자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 말씀이 내 삶과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욥기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기서의 1장은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창문이 됩니다. 1장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욥기서를 이해하게 됩니다. 먼저 핵심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욥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가 당하게 될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해 겪는 고난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법정, 천상 법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잠언서에는 인간 안에서 하나님의 보편적 질서를 말합니다. 하지만 욥기서에는 인간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법정이 있으므로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욥기서는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끝까지 욥에게는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주권만을 드러내십니다. 세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살펴볼 욥기서를 통해 이 험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삶의 동기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욥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당대 온전한 욥입니다. 1절서부터 5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욥기서의 1장, 그것도 첫 단락은 욥기서 전체의 해석을 다르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욥기서의 첫 단락이 무엇을 강조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2절,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4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5절,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절에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 대해 4가지 단어로 욥을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온전, 온전한 자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 말씀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 평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정직한 자입니다. 그는 사람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정직한 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악에서 떠나는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는 바로 잠언 시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지혜자요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자,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런 자입니다. 욥기서 첫 1절이 바로 욥의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욥이 받는 고난은 욥의 죄로 인해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에 그가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드러냅니다. 첫 번째는 자녀들의 축복입니다. 7명의 아들들과 3명의 딸이 있습니다. 두 번째, 3절에 보시면 재물의 축복입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거느린 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그는 동방 사람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성경이 신명기서에 드러낸 모세의 율법대로 복받은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대로 복받은 자가 됨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법칙을 흐트립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과 5절에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였는지를 드러냅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루는 자기들의 생일날에 각자가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온 형제 자매가 함께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욥은 이어서 5절에 그들의 생일 잔치가 끝나고 그 다음날 혹시라도 그들의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까봐 그들을 위하여 하나하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은 잠언 3장의 말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를 삶으로 보여주는 욥이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끝부분에 그의 행위는 잠시 한때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항상 의로운 자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첫 번째 부분은 욥기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은 그를 의인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 나라의 법정입니다. 우리들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6절서부터 12절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10절,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6절에 하루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분의 하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들의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단어라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들러리로서의 역할이 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도 사탄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할 수 있는 발언권을 주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말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물으십니다.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그의 우중을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 또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한 마음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심으로 그 상황을 통해 가르침을 드러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답하기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왔다라고 반응합니다. 그리고 8절에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하나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욥의 온전한 마음과 악에서 떠난 그의 삶을 사탄 앞에서 인정하십니다. 그러자 9절에 사탄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슬슬 드러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엽죽기를 욥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예배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어찌 인간이 아무런 유익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법칙입니다. 주는 것이 있으니 받는 것이 있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조건 없이 주는 것이고 우리들 또한 조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 그 과정 속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시편, 때로는 율법 안에서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을 설명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잠언의 지혜를 완성하시고 시편의 고백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기브 앤 테이크 법칙이 아닌 조건 없는 은혜의 법칙으로 완성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0절에 보시면 사탄은 욥에게 재물을 주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되게 하심으로 그가 기브 앤 테이크 법칙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그러자 12절에 하나님은 사탄에게 한 가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욥의 모든 소유물의 권한을 사탄에게 넘기십니다. 하지만 욥의 몸만큼은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욥 전체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요한 뿌리 두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은 의인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의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욥이 의롭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죄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요 제사를 통해 그와 그의 가족의 죄를 돌아보는 자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이런 욥이 나중에 고난을 당하게 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반응을 하지만 어느 정도 고난의 한계점을 넘으면서 그는 독을 품고 고백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한계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적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그는 몸부림을 치며 하나님의 주권만을 신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상의 대화를 알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욥은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이 천상의 이야기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가 왜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 안에서 몸부림만을 칠 뿐입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에 보시면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와 욥을 공격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속내를 다 아시고 주도적으로 욥에게 집중하시고 그로 하여금 욥에게 시험하도록 유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는 고통의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그 고통과 고난은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을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매 주마다 매일마다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익숙해지다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간혹 믿음의 부모님들이 남의 자식이 목사 또는 선교사 한다라고 하면 잘 됐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본인 자식이 목사 또는 선교사 한다라고 하면 매우 당황해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말도 안 되는 죽음이라는 것과 얼마나 가치 있는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온전한 의인으로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죄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본인의 십자가를 죽음을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 완성하신 법, 이제는 기브앤테이크 율법인 법칙이 아니라 조건 없이 은혜를 누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사단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유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말보다 욥을 더 신뢰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겨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겨주시며 믿어주십니다. 조건 없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 여겨주심에 신실함으로 반응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365일 기도문입니다. 시편 141편.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야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헤맬 때에 가장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눈이 어두운 양과 같은 나를 인도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기도를 쉬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보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하소서. 일할 때에도 쉴 때에도 내 마음의 기도가 예배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로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갈망이 마음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존재만으로도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같이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며 하루를 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